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에서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인플라워를 타고 자유의 땅으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일이 되면 항해를 멈추고 그 배 안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도착한 것은 미국 신대륙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1년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추수한 그 곡식과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대한민국도 또 하나님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해마다 11월 셋째 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셋째 주에 드린 데도 있고 또 넷째 주에 드리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또 추석절이 있지요. 이것은 이 추수감사절이 성경에서는 초막절로 또 그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매년 구약시대에 보면 세 번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 또 무교절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킨 것이 초실절입니다. 이것은 봄절기로 봄에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40년 강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했기 때문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예수님과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으심, 어린 양의 죽으심. 그래서 무교절은 무교를 묻는데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또 예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봄절기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강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시는 그런 세상이 오는데 그것이 천년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또한 이 초막절의 이 성취가 또한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심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건이 터지면은 그것을 절기로 정합니다. 그래서 강복되니까 강복절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6.25가 터졌으니까 6월 25일을 또 6.25 3월 1일 날 3.1 운동이 일어났으니까 3.1절 이렇게 지키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함으로 성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받는 자. 자, 6절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을 가르친 자가 누구입니까? 말씀을 가르친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예수께서 가르치는 것을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 자인데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안내자가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나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꿈이 뭐냐? 문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사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요즘 다 꿈이 뭐냐 물으면요. 스타가 되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래서 의사가 돼도 치과나 또 뭐 성형외과나 돈 되는 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까지 올라가면요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준 그 꿈을 가지고 쫓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빌어도 꿈을 꾸어도 요새까지 하나님이 심어주는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준 그 꿈대로 요셉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꿈이 없다면 하나님 내게 내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심어서 거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르심을 받았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 또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보고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많고 속임을 당하고 또 속임을 당해서 또 속이는 자가 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갈수록 병은 많아지고 또 아픈 사람도 많아지고 그 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짐으로써 가정이 깨어지고 자신의 자아가 파쇄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우리는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평안히 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하여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금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금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해요. 찔러서 쪼갭니다. 분리시킵니다. 영과 혼과 육체로, 골수와 관절은 육체입니다. 육체. 찔러서 쪼개서 구분해서 살게 하십니다. 오늘날 이것이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오로지 육체를 위하여 심고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찔러서 쪼개서 보고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 안에 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바로 써라. 정신 차려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 기분이 좋은 것과 기분이 나쁜 것, 이런 모든 기능을 가진 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분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분대로 살아요. 기분이 좋으면 사고, 기분이 나쁘면 안 사고요. 감정대로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선동을 잘 당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기분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혼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마다 이 영이 혼 안에 파묻혀 있으니까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것을 쪼개어서 분리시켜서 영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쪼개지는 거예요. 찔러서 우리가 칼로 가지고 수술을 한다고 그것이 그 기능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찔러 양심을 찌르고 말합니다. 요즘 양심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심도 선한 양심이 있고 나쁜 양심이 있어요. 나쁜 양심을 가진 사람은요, 선한 것을 할 줄 몰라요. 악한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악한 데만 머리가 발전되어 있어요. 도둑질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잘 쓰는지요. 사기를 쳐도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잘 치는지요. 그런 데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쪼개움을 받고 우리가 그 기능을 살리면은, 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 이것이 우리 속에서 혼을 바꾸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쁜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영, 거짓말하는 영, 악령이 들어가면요, 이 혼은요 또 영을 따라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혼을 지배할 수 있고 혼은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변화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고넬료 집에 임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진리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에 성령이 없고 거짓말하는 영이 있으면 노는 게 거짓말은. 그래서 사람은 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직한 대로 이끌 수 있지만 이 시간에 거짓의 영이 있으면 속이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을 가져도 가장 높은 지식을 가져야 돼요. 그 지식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식의 구조를 보면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자연과학입니다.
그 자연과학 위에 있는 게 인문학이에요. 여러분 인문학을 잘한다고 해서 지식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낮은 지식입니다. 이 인문학 위에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하고 말하면요 말빨이 많이 딸리게 돼요. 철학하는 사람은 말을 잘해요. 그러나 그 철학 위에 또 한 단계 높은 지식인데 그것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철학 위에 있는 게 신학. 그래서 미국 최고의 대학, 최고의 대학이 하버드 대학교인데 그 하버드 대학교를 세운 분이 존 하버드 목사입니다. 존 하버드. 그래서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신학교. 그 신학교가 발전해서 저리 거대한 종합대학교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 신학보다 더 나은 신학을 하려고 세운 게 예일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신학이 가장 높은 게 또 아닙니다. 그 신학 위에 최고 높은 지식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예. 여러분 자연과학을 몰라도 인문학을 몰라도 철학을 몰라도 신학을 몰라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가르치는데 가장 우선적인 은사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을 받으라. 그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의 신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세상 나라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을 제쳐놓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1940 해방이 45년입니까? 45년 해방되고 나서 이 나라의 자포가 78%나 되었어요. 박헌영이라는 공산주의자가 세운 게 조선인민공화국이었어요. 이승만이 미국에서 이렇게 건너니까요. 벌써 온 전국이 78% 공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다니면서요. 공산주의는 나쁘다고요. 열심히 전국을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한성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성경을 읽고 그래서 그가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것은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요 세계에서 내놓아도 가장 잘된 헌법입니다. 손색이 없는 헌법입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성경. 성경을 기초로 만든 헌법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저 미국에 가가지고요 워싱턴 대학교 학사학위를 받고요 하버드 대학교 석사학위를 받고요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였어요.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5년 만에 마스터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5년 만에 이렇게 마스터한 스펙을 가진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러나 저 무식한 좌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친일파니 일본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 이승만밖에 없었어요.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고요. 그래서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친일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성령을
알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예. 스마트만 보지 말고 여러분 하루에 스마트 보는 시간이 얼마큼 됩니까? 눈만 떴다 하면 스마트, 화장실 가도 스마트, 지하철에도 스마트. 근데 하루 성경은 얼마큼 있습니까? 그 꼴랑 그 스마트 열 때 그 하나 한 구절 그것도 잘 안 읽죠. 그냥 넘어가죠. 그냥 안 읽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근보다 예려요. 영과 혼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게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당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우리는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셔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 목사가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거 가장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령 없이 하는 것은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왜 전도사들이 70%나 작용화되어 있습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없는 신학교까지 가고 신학교 대학원까지는 가는데 심지어 신학 박사를 받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젖혀놓고 철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자연과학을 공부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가장 높은 지식. 여러분 성령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성경책도 안 들고 다녀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함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되 돌 김용욱이나 저는 개변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성령 없이 읽으린가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는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의 날에 보내는 것이니 우리 주일날 이 주일을 지킴으로써 또한 성령에 감동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친 자의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로서 우리도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었습니다.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안 믿는 자도 부활합니다. 그때는 심판대에 부활합니다. 벽보다 심판대에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음부에 있는 자들을 다 몸을 입혀서 벽보다 심판의 앞에서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의인의 부활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왜 심판을 받았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졌기 때문에 다 삭제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트북에도 이게 글을 작성하다가요 하나 다 적었는데 뭘 잘못 눌러가지고 글이 싹 다 지워져 버려요.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명적인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은 틀리겠죠. 상금 심판은 있겠죠. 달의 밝기, 별과 별의 밝기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도 의인의 부활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의인의 부활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휴거된 사람들과 지상으로 내려올 적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7년 동안 파괴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칭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이라 했어요. 성전. 이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을 몇십 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무너지면 3일 만에 일으키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성전이 살아있는 성전이 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성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라 해서 여호와 삼마. 그런데 너희도 성전이라 했습니다. 너희도 성전. 너희도 성전이다. 우리는 가지 예수님께 붙은 자입니까? 너희도 성전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겠습니다. 맞아요. 너희 안에 성령 여호와 삼마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예. 거룩하게 산다고요. 뭐 성직자처럼요. 저 신부들처럼요. 늘 신부 일자 애리 하고요. 예? 촛불 켜고 그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요. 뭐냐? 말씀과 기도도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가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이라는 것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 예.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두 번째, 스스로 속이지 말라. 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는 것은요, 그 마음이 교만합니다. 마음에 교만한 것을 품으면요, 속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겉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속은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요, 속이는 것입니다. 이 속이는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만원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키도 큽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부리시고 기름을 부어 세우는데 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냈습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첫째 아들이 나왔는데 신장이 크고 잘생겼습니다.
이 사람이라고나 하거나 부으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그 중심을 본다. 외모를 보니까 7째까지는 다 괜찮은데 아니에요. 또 한 명이 없는 자인 거예요. 양치는 자인데 아예 열애시켜버렸어요. 외모가 형편없으니까. 그런데 데리고 오라. 근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겁니다.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세운 게 사울 왕이고 그 중심을 보고 세운 것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습니까? 외모를 보고 학력을 보고 경험과 경력을 보고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 중에 외모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원래 사탄이었어요. 사탄은요 천사장인데 그룹의 천사장입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날 때부터요 금보습과 항보습과 모든 치장을 다 하고요 또 재능도 얼마나 좋은지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음악의 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요 천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너무너무 멋지고 잘생기고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력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자들은 매력 따라가다가 나중에요 큰일 납니다. 그 안에 그 중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을. 천사 3분의 1이 그 외모에 반해 가지고요 루시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의 교만을 보셨어요. 천사들은 외모를 봤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자,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닌 척하는데 그 속을 보니까요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이 뭡니까? 이것을 두고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그 마음의 교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이요라는 것은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는 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쫓아냈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근데 이 더러운 자가 앞에 있다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교주들을 그렇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뭡니까? 자칭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사람이지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어서 숭배를 받는 집단이 북한입니다. 김일성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자들을 주사파라고 합니다. 주사파. 근데 이 주사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요 다 덮고 있어요. 그들이 믿는 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김일성은 속이는 자입니다. 자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보이라. 김일성은요 처음부터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름도 김성주인데 김일성 독립군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김일성이라는 원래 이름은 독립군입니다. 신출귀물한 독립군인데 이 사람의 이름으로 위장해서 이름을 고쳐서 김일성이라 했어요. 김정일도 본명이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유라김입니다. 제가 소련에서 태어났어요. 북한 주민들이 이런 거 모릅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여서 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속이고 세습해서 김정일이가 속이고 또 세습해서 김정은이가 지금 또한 온 국민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향하여 속이고 있습니다. 핵은 감춰놓고 핵을 폐기하는 것처럼 폐기해야 될 장소만 폐기하고 뒤에 다 감춰놓고 들통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다니면서 대변하는 문재인은 어떻습니까? 또한 우리 온 국민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핵이 어디를 향하면 미국을 향합니까? 바로 남한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종말이 있습니다. 속인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속이다가 결국은 저기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를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이 거짓을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장은 나아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큰 약점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 환자입니다.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걸려서 그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안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아온 소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소녀 하나가 주인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앞에 있으면 그 병을 낫겠나이라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집으로 왔어요. 엘리사가 신발도 벗고 막 나와서 환영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넣지 않고 사안을 시켜서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그면 깨끗해진다고 하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불쾌하였습니다. 내가 세계적인 장군인데 감히 넣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가서 몸을 씻으라니까, 그 요단 더러운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기분이 불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데 마음을 돌이켜서 주변의 말을 듣고 다시 가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7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7번을 하니까 아기의 살같이 깨끗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해를 하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사가 받지 않고 나아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 산 게하시가 이것을 지켜보다가 아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니까 쫓아가서 거짓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주인이 지금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게하시에게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줍니다. 게하시가 나아만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속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게하시가 자기 집에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숨겨놓고 엘리사에게 가서 아닌 척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게하시 너는 혼자 간 줄 아느냐. 내 마음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게하시가 나만을 속였지만 엘리사를 속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속이는 죄로 나만이 가졌던 그 문둥병이 그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저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김정은이가 온 세계를 향해서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속이고 또 우리 온 국민을 속입니다. 덩달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은은 핵 폐기할 마음도 없는데 핵 폐기한 것처럼 세계문화가 대변인이 되어서 망신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핵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속임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이는 자는 반드시 그 화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거듭난 자라서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름을 바뀝니다. 여의도 선봉의 이영훈 목사님은 저 북한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온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속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속이고 있습니까?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에 내려온 것을 환영해야 된다. 명성계는 세습이 아니고 성계로 봐야 된다.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에 오는 걸 환영해야 됩니까? 이거는요, 마귀가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나와서 환영해야 한다는 것 똑같은 겁니다. 김정은이는요, 죽여야 될 대상입니다. 왜? 저 온 북한 동포들이요,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고 독재 아래에서요 신음하고 있는데 아직도 정치범 수용소에는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갇혀 있습니다. 속인 자의 말을 듣고 속이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음악가 윤인상을 알고 있습니까? 속이는 자로 알고 있습니까? 윤인상과 그 부인은 김일성에게 편지를 준다. 김일성 수령령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오길남이라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속여서 북한은 좋은 곳이다. 거기 가서 봉사를 하라. 북한에 가면 모든 대접을 다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길남 박사가 그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오혜원이와 규원이를 데리고 북한 땅을 빡빡 가는데 그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대성통을 하며 속았구나. 속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라도 북한을 탈출하라. 당신 하나라도 탈출해야 된다. 그래서 오길남만 넘어와서 전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의 딸들 해가지고 내 딸을 돌려다오. 내 가족을 돌려다오. 지금 나온 영화가 그거예요. 출국이라는 영화가 뭐 좀 내용이 바뀌긴 했지만 출국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게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운동을 하니까 미국 유엔에서 이 가족들이 살아있는 생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니까 아내는 죽고 아직도 정치범 수용소에는요 이 딸들이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북한을 가서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40대의 나이로 갇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이런 이야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대북 지원하고 김정은이 오는 걸 환영해야 되고요. 이게 맞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인 자에게 속임을 당하면요 적화되면요 우리가 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길남 박사가 속임을 당해서 저 북한 땅을 밟았더니 아직도 그 딸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어서 제대로 먹는 것, 자는 것, 제대로 먹고 마시고 편하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가 어떤 것입니까? 지옥입니다.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서 아직도 그 딸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면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는 용서도 못 받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소유를 얼마를 감추어 베드로 앞에 아닌 척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속을 보니까 사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자리에서 적사하는 거예요. 3시간이 지나서 삽비라가 남편이 어떻게 된 걸 모르고 그냥 들어왔어요. 또 이 삽비라도 베드로 앞에서 속이는 거예요. 귀의 영을 속이려고 했던 삽비라도 그 혼이 떠나고 남편 곁에 가서 장상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사람은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목사가 되어도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은 경계하세요. 지구가 둥근데 지구가 평평하다. 이거 속이는 자입니다. 김정은이가 내려와도 우리가 환영해야 된다.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거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요,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요, 성령 체험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세에 대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요, 이 땅에 있는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요, 거듭난 자로서 성령 체험이 있고 내 속에 성령이 있으면 당연히 천국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데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못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고 밤낮 눈물 흘리고 현장에 나와서 태극기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서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때문에 하늘이 열립니다. 스데반이여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가 놓는 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질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늘이 열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건요, 하늘문이 닫혀서 하늘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님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가지고 우리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요, 하늘 세계를 보는 겁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던 그 음성이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여서 우리가 하늘 세계를 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이면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살면요,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거두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다 같이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